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문정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그 전에 저와 함께 암송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이쪽에도 나와 있고 이쪽에도 나와 있으니까 못 외우신 분들은 앞을 보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우리 전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먼저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몇 주 전에 제 마음속에 몇 주 전부터 계속 있던 말씀이었는데 설교를 사실 이 본문으로 할까 말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거기에 있는 본문 말씀 중에서 오늘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전하길 원하시는구나 하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우울증, 불안장애, 심리적인 장애를 표현하는 신조라고 합니다. 2020년 전에는 저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잊지도 않았던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코로나라는 복병이 이 세계를 뒤흔들어 놓게 되고 우리의 삶 역시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했던, 아까 기도해 주시면서 그 안에도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했던 그 많은 일들이 저희가 할 수 없게 되고 또 제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안전 안내 문자가 막 오고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우리의 문자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참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몇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 나온 것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 받을 때는 감격하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이 시간엔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돕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알고 계실 겁니다. 기도의 기쁨과 또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잘 받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막 따로 떼어놓고 기도를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이 바빠지고 또 기도의 응답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도의 그 열심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루를 보내는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그냥 읊조리듯이 끝마칠 때도 있고 또 내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또 사람들의 말이나 작은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지만 혹은 내가 감추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안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그 의미는 그냥 도와줄게가 아니라 맞잡아주고 함께 담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맞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함께 담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서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 또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하지만 그 탄식이 우리를 위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시는 탄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탄식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도우실 때 또 한 가지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 내가 이루었으면 좋겠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 역시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과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한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남측과 북측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우리 편을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남측과 북측 모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난 하나님에게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겪는 상황이 급해서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보면 하나님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행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할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불완전한 기도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기도를 잘한다거나 언변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8절에 보면은 아마 익숙하게 듣고 많이 아시는 구절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선 들었을 때,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잘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도 이 구절을 같이 인용하면서 우리가 잘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갑시다 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눈 아래쪽에 혹이 난 캄보디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혹이 점점 커져서 너무 커져서 눈까지 덮을 정도로 엄청 커져서 힘들어하는 캄보디아 자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그 시골 마을 가난한 동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연결해 주셔서 알게 된 자매였는데, 그 자매의 이야기를 몇몇 사람들이 듣고 그 자매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수술을 시켜주고 치료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도와주는 사람들끼리 불화가 생겼습니다. 모두가 그 자매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돕겠다고 나서서 하고 있는데, 본인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로 돕고 있는데 의견 충돌이 생기고 서로 막 언성을 높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저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일이 생긴 걸까요? 교회에서도 저희가 생활하다 보면은 선한 일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불화가 생겨서 처음의 의도와 다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일이 틀어질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모여도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뜻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영어 성경인 NIV에 번역된 오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하여 역사하신다. 28절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해서 항상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행한다면 아무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협력을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본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생각으로 하는 일에는 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28절 말씀 바로 앞절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다음 절에는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28절 말씀이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건 왜 들어가 있는 걸까? 되게 앞뒤 구절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생뚱맞게 이 말씀이 들어간 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따로 인용을 한다거나 말씀만 따로 그 구절을 외워서 생각을 하긴 했어도 앞뒤 구절과 연결지어서 잘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는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이 앞뒤 구절과 다르게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바로 그 선은 곧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미리 정하신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지난주 목사님 말씀을 통해 들어서 아실 텐데요. 하나님의 선은 생명을 살리고 화해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그 과정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단 한 번의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복을 받고 늘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러한 순간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고 우리를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는 분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즉 힘들고 어려운 것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참으로 신실하게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눈앞에 그 어떤 어둠의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의 두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낭망치 말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대를 위해 지구 반대편의 사람까지도 들어 쓰시고 계심을 믿어라. 그것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고 계심을 의심치 말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구 반대편 사람까지도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로 어지럽고 힘든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누구한테 참 말하기 힘든, 말조차 하기 힘든 아픈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 중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고 가시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삼기 위한 구원, 그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행하신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29절에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행하신 그 단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 그것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놓으셔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를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자 존 머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사랑한다는 말과 동의어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말은 따라서 사실상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셨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다. 즉, 우리를 미리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먼저 미리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리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신 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말은 새로운 세상에서 저희가 새로운 몸을 받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 단계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단계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하셨다의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결정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 우리에게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미 성취된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친히 행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했는데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뭘 해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할 때 마치 숙제처럼 아니면 꼭 해야 하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지금도 베푸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청년 시절에 다니는 교회에서 신앙훈련 그 프로그램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진로에 대해서 한참 고민하고 있던 때라서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두려운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신앙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십자가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공고하고 힘든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무릎을 딱 꿇고 앉는 순간,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저는 기도는 못하고 계속 기도 시간 내내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도 내가 너무나 지쳐서 상황이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내가 너무 아파하고 있을 때에도 끝이 없는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지쳐있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에도 때로는 너무나 외로워서 세상에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매 순간 쉽지 않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신지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늘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로지 완전한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매 순간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네. 하나님의 은혜, 아주 정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주시는 하나님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세상은 너무 험하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무게도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미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 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기를 원하고 힘이 되어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도우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